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4장 6절. 구정들을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얼굴들이 다 좋아지셔서 오셨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이는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가 소속된 순복음 교단, 그 순복음 교단에서 굉장히 큰 대형 교회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장로 부부가 성도들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다가 수백억의 피해를 끼친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장로님이 부부가 성도들에게 돈을 맡기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해서 수백 명의 성도들이 그 장로 부부에게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돈을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이 돌려막기를 통해서 그만큼의 이익을 보장했지만 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자 모든 것이 파산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입고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고 또 교회는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장로 부부님이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귀한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 때마다 교회에다 후원금을 내고 또 목회자들을 열심히 잘 섬겼기 때문에 목사님들이나 부교육자들이 그 장로님 부부의 사업을 지원한 겁니다. 홍보도 해주고. 근데 결국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자 정말 교회가 큰 공경에 빠지게 되고 교육자가 교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로지 이 장로 부부에게만 잘못이 있는 걸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보통 여러분 교회를 하면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절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금전거래를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속이기 때문이죠. 물질 만능주의, 이익을 준다고 하니까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큰 피해를 보고 만 겁니다.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자연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보다 복음을 미리 받아들였던 서양 모든 교회들이요, 1인당 개인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가면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모든 교회들이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만 넘어가면 교회가 침체기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만몬이죠. 물질에 예속되어진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다 믿음도 잃어버리고 모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게 급성장하던 한국교회의 성장이 퇴보하고 교회가 위기에 빠지기 시작한 시점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가면서부터 이러한 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희망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단적인 예가 저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가 소속된 지방에 교회가 안양, 과천, 의왕, 군포를 통해서 한 47개 교회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65세 이상, 거의 70세 정도 된 목회자들이 33교회입니다. 그럼 이 목회자들이 5년 뒤에 목회를 그만두게 되면 우리 지방에 속한 교회가 10개 교회, 15교회 내외로 줄어들게 되죠. 그럼 개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젊은 목사들 중에 개척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 나가면 전 굉장히 젊은 목사입니다. 지금도 제가 다 목사님들 수발을 들 정도로 저도 내일 모레면 이제 한갑인데 제가 막내예요, 막내 아직도.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변질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바뀌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와 교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는 성도,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을 지배를 받는 성도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2주에 걸쳐서 성령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과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가?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가? 이 세 가지를 2주에 걸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죠. 우리가 6절만을 읽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주전 538년에 고레시 칙령을 통하여 다음해인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제사였습니다.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땅에 머물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세우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하는가?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16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시고 위로하심으로 성전 건축을 재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수룹바벨과 예수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성전 건축은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희가 아무리 열심을 가졌지만 너희의 계획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닫게 되죠. 수룹바벨과 예수는 지금까지는 자신의 열심으로 성전을 세우려고 했지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전을 세울 수가 없겠구나 라고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때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고 싶고 원하고 싶지만 내 능력이 내 지혜가 부족해서 그 일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실 수 있는 기술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성막을 잘 만드시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요. 근데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섬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은 나름대로 손기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만드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더 큰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셨던 거죠.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구별짓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믿음을 세상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간판이, 저는 항상 이 간판도 모든 시청에서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다 이렇게 신고도 하고. 근데 갑자기 만안구청에서 우리 간판이 불법이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내가 제때 신고하라면 신고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면 했는데 왜 문제가 생겼는가. 그랬더니 담당자가 전화로는 안 되니까 나와보셔야 한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한편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왜 잘못된 행정 때문에 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가라고 하는 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이 교회인 걸 아는데 또 잘못 내가 감정적으로 대처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가면서도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하게 정말 해야 할 말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담당자가 없어요. 아니 오라고 해놓고는 담당자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깜빡하고 출장을 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인수인계도 안 해놓고 간 거예요. 근데 옆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일로 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직접 이제 그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걸면서 어떻게 된 거냐 하는데 이 사람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 이왕 오신 거 다 해결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도 내에서 목사님께 해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하더니 본인이 막 인터넷으로 사진을 찍고 다 하면서 다음날 더 이상 올 필요가 없이 오히려 기간도 연장이 되고 돈을 내야 되는데 돈도 안 냈어요. 왜냐하면 미안하다고 갱신할 때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다 그냥 본인들이 책임지겠다라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갔는데 담당자가 없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냐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냐고 화를 냈을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온유함을 주셔서 그 사람을 대할 때도 알겠다고 내가 그냥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저에게 미안해서 저에게 더 이익이 되는 일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사람을 상대할 때 또한 사업상으로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 끊임없이 만남과 일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신앙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성전 비문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병을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 장애가 있으니까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평상시에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고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근데 그날은 지나가는데 그 앉아서 걷지 못하는 자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야,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앉아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봐라라고 선포합니다. 그 사람은 쳐다보면 돈이라도 좀 줄 줄 알고 쳐다보는 순간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며 그를 일으켜 세울 때 다리에 힘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병을 고침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할 때 그들의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특이하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은사 중에서도 믿음의 은사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정말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앞뒤로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나아갈 길은 보이지 않고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정말 세상의 모든 절망이 엄습해 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잘 될 것 같고 온전하게 될 것 같은 하나님의 평안과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여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도 말씀하시지만 목회자인 저는 그것을 더 확신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삶의 환경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신하며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믿음대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셔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산 적이 없으시죠?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죠? 왜 웃으십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믿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성경 인물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얼마나 완벽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도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나의 삶에 더 어려움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갈등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데 그 육신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이 그것을 자꾸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탄식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7장이 끝을 맺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사도 바울의 태도가 바뀝니다. 절망과 탄식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환희로 바뀝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로마서 8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을 쫓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 말씀의 명령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매일 깨어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제가 상담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항상 전화가 오면 모든 분들을 제가 상담을 했는데 하루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여자 집사 한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해서 상담을 하는데 그분과 상담하는 내용 중에 그분이 자신의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게 아버지들이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 보면 남편들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노예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보면 노예 같은 삶을 삽니다만 저는 아니고 저는 왕 같은 삶을 삽니다만은
근데 옛날에 아버지들은 참 권위주의적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면 아주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젊었을 때 꿈이 뭐였냐면 내가 빨리 집에서 독립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할 때 그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집에서 독립을 합니다. 아버지하고 분리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뭐 1년에 한 번, 두 번 명절 아니면 친정과의 관계도 끊었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아는 분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성경도 읽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괴로워지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 증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용납하라 이런 말씀, 또한 설교 때마다 목사님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본인은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는 것,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제가 상담을 받고 보니까 답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용서하려고 애쓰면 오히려 그것이 집사님에게 올무가 됩니다. 그냥 너무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시간이 흐르고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마 좋은 관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큰 위로를 받고 가셔요.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냥 너무 용서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니까 그런 말씀하는 목사님도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3달이 지났을까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또 한번 상담을 하기를 원한다. 왔어요. 근데 얼굴이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금요기도회 때 나오다 이분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랍니다. 아버지가 용서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권위주의적이고 자기를 그렇게 학대하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미안하다, 정말 내가 미안했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자매도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진정으로 경험한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했지만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 초기에는 그냥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판단하죠. 부교육자로 있을 땐 사람들을 판단하고 왜 저렇게 사실까라고 하는 이 정죄의식이 항상 있었습니다. 나는 똑바로 사는데 왜 저렇게 사실까라고 하는 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특히 요즘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 저러니까 저렇게 행동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의 성품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미국의 댄스 교습소에서 춤 선생으로 일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춤에 빠져서 그냥 춤에 인생을 건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춤도 가르쳐주고 매일 밤마다 나가서 그냥 나이트클럽 가는데 춤추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도 그날 밤새 춤을 추고 돌아오는데 새벽에 라디오를 켰는데 그 기독교 방송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하우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날 설교의 제목, 새벽 예배의 설교의 제목이 당신은 마지막
운명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당신은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과 설교가 이 청년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혹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춤을 추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운전을 하다 말고 차를 옆에 세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 뒤로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보통 전도 교재를 쓸 때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의 창시자인 케네디 목사님이십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입니다. 굉장히 이 전도학에서는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세상을 쫓아 살았던 그 한 청년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으로서 살던 그를 성령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바꾼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 같은 것을, 여러분 뒤에 보면 9가지 열매가 나와. 이건 복수잖아요. 그러면 문법상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주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복수가 나오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닌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하신 이유는 한 사람, 한 개인의 인격 안에 맺어야 될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받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주말 농장에서 농사를 한 적이 있는데 한 5평, 그때만으로 하더라도 그때도 물론 그냥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 정서 발달에 좋다고 해서 5평 땅을 분양받아서 아주 크게 농사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5평 받아서 하는데 방울토마토를 제가 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종을 갖다가 이제 쫙 심었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심으면서 이게 나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가서 조금씩 물을 주니까 이게 정말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정말 이 방울토마토가 제 코딱지만한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다음 날 가서 또 물을 주니까 이 열매가 커지고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고 점점 열매가 많아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방울토마토의 열매가 많아져서 옆에 이 지지대를 세웠어요. 그만큼 그 열매가 많이 맺어졌습니다.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죠.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목사님이 하도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그 모양이고 그 꼴이고 매일 싸우고 매일 지지고 볶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우리 박 집사, 김 장로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왜 매일 그 모양입니까? 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잘 봐라. 안 변한 게 아니라 병아리 눈물만큼은 아마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조그마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열리고 희락의 열매가 열리고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이제 맺어지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면 그 열매가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나의 삶의 행복과 나의 삶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병아리 눈물만큼이 아니라 매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 신앙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나 당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어떻게 당신 안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나는 정말 당신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보인 것 같아. 이렇게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교회 나가면 뭐해, 그거 변하지도 않는 거. 이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팥빵 안에는 꼭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까? 다시 뭐라고요? 단팥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빵을 사왔습니다. 근데 그 빵 안에, 단팥빵 안에 단팥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환불합니까? 갑니까? 그냥 드세요. 그냥 드시면 됩니다. 뭘 귀찮게. 제가 얼마 전에 요즘에 딸기가 굉장히 유행인가 봐요. 갔더니 목사님께서 이제 음료를 시키는데 임 목사는 못 시켰어? 라고 그러시길래 이따 갖고 보면 아실 겁니다. 라고 제가 안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갖고 와서 음료를 딱 마시는데 아이고 비싼 거 시켰네, 딸기 라떼 시켰네 이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느냐? 딸기가 많으니까 딸기 라떼죠. 단팥빵에 단팥이 없으면 단팥빵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인즉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명철함을 가지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와 같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 충만하여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